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3장을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전체 28장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만이 복음 전파가 되는 분위기에서 8장에서 12장 내용을 보면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확장된 그 내용이 12장까지인데 이제 13장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완전히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13장은 그 시작점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순서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이제 땅끝까지의 이제 선교가 되는데 그 시작점이 되는 이제 그런 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13장에 오면 선교의 주역이 바뀝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로 쓰임 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더 가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선교의 중심 인물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교두보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준비가 잘 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요. 이 세 절 안에는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잘 된 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점이 잘 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잘 된 부분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지도하고 누가 인도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나바와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초창기 때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의 지도를 잘 받아서 이제 믿음이나
또 능력이나 지식이 많이 성장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 5사람이 나오고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빼면 3사람이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이제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도 그 교회는 괜찮을 만큼 흔들림이 없을 만큼 준비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지자와 교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꼭 교회를 오래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분명히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또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게르라고도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니게르라는 영어 단어인데 영어로 니그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흑인일지라도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인정해주는 교회였다는 것이고요.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원수고 교회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거예요.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또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그 무리에 이제 포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을 인정했다라는 이제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교회로 잘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 성령에 대한 지식과 성령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심령 속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좀 더 분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헌신의 분위기가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라는 말은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 공적 일꾼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적 일꾼이 되다 이 말은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충만했다 이 말은 서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분위기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무나 자신을 헌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지목하는 사람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님께 헌신하라 그러면
얼마나 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전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너도 나도 앞다투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충만한데, 그 중에서 또 성령님이 지목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이 헌신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충만했으니 이방 선교, 땅끝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라, 이때 증인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헌신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순교의 마음이 있어야 이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프랑스 혁명사를 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있는데, 사람은 신발 한 짝이라도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장되는 귀한 시간, 확정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무엇이 잘 준비되었냐면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잘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금식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을 같이 알아듣고 같은 응답을 듣는 식이죠. 오늘날 교회에는 적용하기가 참 힘든 그런 의사결정 방식입니다만, 이제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방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 또 교회의 주인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이런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